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날씨 어땠나요?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올해 한 해 가장 더운 날씨이기도 하였죠. 서울은 38도, 하물며 39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이번 한 주는 정말 더웠어요. 와, 이게 그냥 덥다가 아니라, 와,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진짜 이럴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밖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덥던지 그냥 정말 강아지들이 왜 더울 때 헥헥헥 거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밖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헥헥헥 거릴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요, 더 많이 기도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더위 먹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더 많이 기도했던 그런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냐고. 내가 진짜 더워서 죽겠다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날씨가 너무 더워도, 날씨가 너무 추워도, 날씨가 너무 좋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번 한 주 동안에 더 많이 깨달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왜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하냐면 냉방병 때문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특히나 배고프다고 더위 드시지 마시고 이번 여름 잘 이겨내서, 아직 우리 교회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시죠? 벌써 다른 교회는 여름성학교도 시작을 했고요, 여름수련을 떠난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시작 안 했어요. 기도회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절대로 아파서도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만큼, 또 더운 만큼 성령에 불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앤드루 머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하는 길은 우리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좀 전에 본문 읽어봐서 알겠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하는 길은요, 우리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한 가지를 포기할 줄 아는 믿음,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한 가지를 포기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삶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첫 번째 주제를 쓰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라는 얼마나 교만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잖아,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있잖아가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일평생 주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지? 그게 아니라 그분한테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옆에 계셔요. 다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의 살아계신 점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들을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친 그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옵니다. 그 육지가 어디라고요? 거라사인이라는 땅이에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땅에 가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그 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땅이 아니라 왜 하필 거라사인에 갔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회복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땅을 직접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2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대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 거했을까요? 무덤에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볼 때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무덤이라고 하면 뭐 땅을 파서 사람을 묻기도 하고 혹은 납골 땅에 이걸 냅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때 당시 우리랑은 전혀 다른 문화예요. 저기는 무덤이 그냥 하나의 동굴처럼 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무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 가까이에 살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딱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무덤 근처에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귀신이 들리기도 했지만요, 사람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멀리 동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에 있지 않았을까요? 보통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면 도시 한복판에 무덤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저기 서산이나 아니면 공동묘지나 이렇게 묻혀있는 데가 무덤 아닙니까? 물론 저도 제가 아는 이제 친구들이 저기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집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안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안동 친구가 있어서 안동에 한번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집 안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집 안에 무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에는 무덤이 집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보통 집에 마당이 있어도 마당에 무덤을 냅두진 않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은 무덤이 집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무덤은 다 공동묘지나 납골 땅이나 이런 곳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아마 그냥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무덤 근처에 살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뭐 핍박을 받거나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옷을 입진 않았어요. 두 번째,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무덤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랬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육지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심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심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네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은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요, 아주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두려워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근데 큰 소리를 부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귀신과 사탄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교만해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살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근데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귀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앞에 왔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이 귀신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보는데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축기 사역을 하는, 귀신을 정말 잘 쫓아내는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용하던지 이 목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나 잘 내쫓아요. 막 그냥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귀신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축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귀신을 막 내쫓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논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논에 앉아있는데 그 논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길거리를 가면서 그 귀신 붙어있던 그 사람에게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명해져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유명해집니까?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뭘 잘해요? 나는 귀신을 잘 쫓아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길거리를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내가 지금 나는 목사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해야 될 건데, 지금 이 목사님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어떤 게요?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냥 귀신만 쫓아내러 다니는 그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후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누구나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귀신 쫓아낼 수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앞에 귀신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눌려 있습니까? 아니요. 귀신은 우리는 쫓아낼 수는 없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도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왜요?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에요? 내가 손대면 그 사람이 낫고 내가 부르짖으면 거기 있는 귀신이 나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은요, 그냥 귀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히히히 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강한 귀신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귀신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은 우리가 성경에 한문으로는 귀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악령이라는 존재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유교 사상이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웠던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말은 절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귀신이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런데 TV를 보니까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나 아니면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하면 나 누구 엄마야, 엄마 나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 TV 프로그램 많이 보였습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진짜 저 너무 억울해서 죽은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에게 어린 귀신이 들어가거나 엄마 귀신이 들어가거나 아빠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난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정말 죽어서 그 영혼이 억울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죠. 귀신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놀리거나 약 올릴 수는 있어요. 사람을 갖고 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에, 우리나라에서 좀 커다란 이단 아시죠? 그 이단의 교주가 말하는 귀신론에 포함된 거예요. 사람이 길에 가다 넘어졌어요. 그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발에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 어제 아들 윤희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아파트 입구에서 쿵 하고 넘어졌어요. 좀 무릎이 깨진 줄 알았어요. 너무 세게 넘어져서. 근데 그렇게 넘어진 윤희가 있었는데, 그럼 그 윤희가 귀신이 다리를 걸어서 애가 넘어졌을까요? 귀신론을 강조하는 그 이단들은요, 이것 또한 귀신의 장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픕니다. 그것도 귀신이 아프게 해서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병마라는 게 있긴 있어요. 물론 다 거부할 수 없고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은요, 군대 귀신이었어요. 얼마나 커다라든지 힘이 얼마나 세던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귀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세던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쇠고랑으로 그 사람을 묶었어요. 근데 묶었는데 말도 안 되게 그 쇠고랑이 풀려져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던지 그 결박했던 그 쇠고랑이 풀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단순히 귀신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봐야 될 이 포커스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오십니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단 저기 귀신 들린 사람만이 귀신에게 들린 게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수많은 귀신들로부터 우리 또한 얼마나 유혹에 빠지고 얼마나 귀신의 장난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당했을까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본문 볼까요? 요한에서 4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그 착각. 아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왜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나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봤을 때 초라한 인생이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쩜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어떤 것이 돼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래서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아니 죽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자, 본문 볼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전에 나왔던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말하죠, 망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요?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근데 그 군대가 뭐라고요? 많은 귀신들이 몰려있는, 정말 많은 귀신들이 몰려있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나의 귀신이 들어가도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우리 아시죠?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기 나오는 귀신은요, 정말 수많은 귀신들이 몰린 그 군대 귀신이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냐? 그때 군대 귀신이래요. 그러면서 3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요?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저 무적행이 뭔데요? 무적행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근데 저 무적행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걸 좀 더 언어로 보니까요, 저 무적행은 밑이 없는 거예요. 밑이 없는 거. 성도님도 혹시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면 어때요? 보통 비행기 타면 와 신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비행기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행기 아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래 아무것도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가 10m래요. 10m를 가장 많이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사람이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발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정말 너무나,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보니까요, 아래 발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저 무적행이 바로 그거예요. 발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마귀들을, 귀신들을 가둬놓는 것, 저게 바로 무적행이었어요. 그러니 귀신들이 얼마나 두렵던지, 얼마나 부들부들 무섭든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무적행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저 무적행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귀신들도 하물며 저 무적행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합시다. 저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실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 무적행에 하물며 귀신들도 저 무적행에 두렵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 무적행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게 저 지옥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던지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32절에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돼지를 치고 있어요. 어쩌면 이방인들이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이 돼지를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저 돼지를 치고 있을 텐데, 근데 돼지떼가요, 그냥 단순히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며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허락하며 간구했더니 그 돼지가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요. 33절에 보니까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우리 성도님이 저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거 그래서 주석책을 열심히 뒤져봤는데, 돼지떼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주석을 보면서 저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저 수많은 돼지떼, 우리로 따지자면 재산이잖아요. 얼마나 돈입니까? 저걸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몇억 몇십억이 될 거 아니에요. 돼지떼니까요. 근데 저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몰살해요. 빌타기로 내려가서 물속에 빠져서 다 돼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저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그 귀신들이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왜 귀신이 허락하라고 간구했을 때,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저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돼지떼보다 그 한 영혼이 더 귀했기 때문에, 수많은 돼지떼들, 그 어마어마한 재산보다 지금 귀신에 들린 그 한 영혼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들이 잃어도요, 없어져도, 사라져도 이 한 영혼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돼지떼를 물속에 몰사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용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요,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돼지떼들을 죽게 했어요. 근데 그 돼지떼만이 아니라 하물며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돼지떼는 그냥 돼지떼가 아니에요. 왜 저 돼지떼에게 왜 저렇게 명령하셨을까? 저 돼지떼 얼마나 맛있었을까? 저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우리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돼지떼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빨리 죽어야지, 대충 살다 죽어야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 주신 그 인생 가운데 그 자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돼지떼는 그냥 돼지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수억 원의 값어치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죠. 자,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등장에 그 수많은 귀신들이 들렸던 그 군대 귀신들이 단 한마디에 가라. 그 한마디에 그 귀신들, 수많은 귀신들이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한 번에 소멸돼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 벽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벽이에요. 너무나 좋은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의 벽을 부셔야 하지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금, 은, 보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금, 은, 보화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집이 너무나 비싸서 이 집을 함부로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벽만 부시기만 하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보물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요, 그 보물도 너무나 귀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넉넉히 이겨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겼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이길까요? 예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에 대해서 100%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100%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바라기는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이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수많은 군대들의 그 귀신들이 단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내가 내 자아를 완전히 포기할 때, 아주 조금 남겨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마지막이죠. 8장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치던 자들이 누굽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이었겠죠. 돼지를 치던 사람이 지금 자신이 치던 그 돼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빌탈길을 향해서 물로 빠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 많은 돼지들이 물에 빠지도록 지금 저렇게 한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도망합니다. 성내의 마을에 가서 아주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알립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 정말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도 하는구나. 왜요? 저 사람들이 봐봐요.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전도해서요. 전도 좀 합시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적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알아서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야야야,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귀신을 물리쳤고 그 돼지떼들이 다 물에, 빌탈길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서 전도해라, 알려라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도망가서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니요? 이렇게 갑시다.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그냥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 교회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게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 안다면 나가서 전해야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대요 라고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더니 그 돼지떼로 다 가서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 지금 이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요. 자, 그러면서 35절에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쇠고랑으로 돌돌돌 말아놨잖아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근데 자신의 힘으로 돌돌돌 말아놨던 그 쇠고랑은 풀렸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귀신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귀신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쇠고랑으로 그 귀신을 감으려고 해도요, 우리는 그 귀신을 이겨낼 수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한 명, 귀신 들린 그 사람 한 명을 돌돌돌 묶었지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쇠고랑 풀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인들이, 근데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옷을 벗고 다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요, 다시 옷을 입습니다. 다시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귀신을 물리쳤던 예수님이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저는 이 본문이, 항상 이 본문을 몇 번이고 읽고 설교도 몇 번 해봤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 저 37절이 저의 모습이 너무 크게 비출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거라사인의 땅의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뭐 했대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예수님께 간구해요. 뭐라고 간구한 줄 아세요? 예수님, 이곳을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이곳을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저 본문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깊이 묵상이 되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송한데 예수님,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실래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살아가기가 바빠요. 우리 흔히 말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왜 그렇습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는 어때요? 가장 간절하잖아요. 저는 화장실 가기 전이 가장 간절해요.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설교하다 이런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어디를 갈 때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항상 찾아요. 화장실이 있어야지만 제가 좀 편하거든요. 화장실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불안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갔다 오는데 이제 목사님들 차를 타고 같이 왔는데 제가 배가 너무 아팠어요. 하남 휴게소로 들려서 오면 되는데, 하남 휴게소에서 들려서 오면 지금 모든 계획들이 차질이 돼서 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와야 돼요. 근데 하남 휴게소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나와서는 안 돼요. 지금 나오면요, 저 목회 못해요. 하나님,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잠깐만 좀.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죄송해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다는 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정말 식은땀이 흘러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남에서 서울까지 왔어요. 사실 금방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했냐면,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교회에 도착을 해서 화장실을 딱 갔다 나왔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냐라는 식으로 또 살아가는 게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저의 정말 부끄러운 얘기까지 했지만, 이렇게 비유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건지 가장 잘 아시겠죠.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이었어요. 지금 저 귀신만 좀 쫓아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편할 텐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뭡니까? 화장실 갔다 왔으면 이제 내가 정말 안 나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해결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했던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이곳에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걷다 대고, 만약에 제가 예수였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이 자식들아, 니네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나보고 가라고? 나보고 떠나라고? 아마 저는 이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떠나라고 얘기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배에 타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38절에요,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아니 귀신 들렸던 저 사람 귀신이 나갔으면 저 사람 좀 데리고 다니지. 예수님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진짜 우리 알잖아요. 이 사람이 깜이나 될까? 깜도 안 되잖아요. 베드로 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깜도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다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쫓아냈던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이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 뭐 어떤 소문이 나겠어요.
야, 그거 알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사람, 군대에 귀신이 들어갔던 저 사람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놀라워. 아마 이런 소문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이 더 존경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저 사람 한 명 좀 데리고 가지.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왜 저 사람 안 데리고 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커다란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정답이 뭐예요?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귀신을 들었던 건 내가 쫓아냈어, 나는 이런 기적을 보이는 사람이야 라고 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뭐였냐면,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 심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만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내 교회 한 교회만은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계속 하나의 미랄처럼 심겨놔야 돼요. 내 한 교회만 계속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계속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교회가 덩치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개척교회들이, 우리 그런 거 있죠. 개척교회 무슨 힘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개척교회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지금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우리처럼 이런 개척교회처럼 그곳에서 네가 말씀을 전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 아니었을까요? 모든 목회자들은 다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끝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다 큰 교회를 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목회하고 싶은 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다니는 게 원하잖아요. 다 시설 잘 돼 있고 식당도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런 게 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따라오지 말고, 사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얼마나 슈퍼스타와 함께하니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나 따라오지 말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지금 한 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내가 그동안에 너를 만났고 처음에 만났고 너에게 귀신을 쫓아냈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나 오버하지도 말고 부풀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 지금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거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의 말도 토시도 틀리지 않고 성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훈련인 거예요. 나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을 심어요. 그 사람을 심어놓은 사람들이 모든 그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겨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할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양면이다. 인생은 어떤 거가 양면입니까? 하나를 선택했다면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 가수가 TV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한 가지 선택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9가지를 포기했대요. 내 인생 가운데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9가지를 포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한 가지에 목숨을 걸었더니 그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항상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9가지를 포기를 못하니까 자꾸만 한 가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갖고 와보니까요, 예수님을 포기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포기하면요, 우리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어쩌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포기하면요. 예수님만 포기하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겁니까? 점심에 브런치도 먹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 클럽도 가면서 사람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수많은 한국 기독교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청년들이 술 먹는 거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더 선택하다 보니까 신앙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거 알죠? 고리타분하게 신앙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붙잡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 신앙을 붙잡으면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해요. 그러면 신앙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쉽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신앙 당연히 붙잡아야죠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매일매일 넘어질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이번 주 내내 그랬거든요. 날씨가 너무나 더웠어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눈물이 너무나 쏟아졌어요. 38도 39도 막 이러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또 몸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막 저려요. 이 손발이 저리다는 건 저에게는 조금 위기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손발이 막 저리고 막 몸이 안 좋은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하면서 너무나 서러웠다고 얘기했죠. 이번 주는 더 서러웠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진짜 죽겠는데 이제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너무나 서러웠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이 마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나는 목회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라고. 기억나십니까? 나는 일주일에 그 주일만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지만 이 하루만이라도 목회를 너무나 하고 싶어서 개척을 했고, 이 하루만이라도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목회였어요. 일은 그 다음이었고.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자꾸만 제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떤 마음이 흔들리냐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목회가 중심이고 목회 때문에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가 저에게는 중심이에요. 제가 일을 하는 목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 이유는요, 주일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꾸만 제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고 할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주관자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내려놓으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죽고 싶고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붙잡지 마세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좌절되십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는 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일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문제 때문에 여전히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